새벽에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드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 올려드린 허순혜 한솔 집사님과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한솔 집사님 위에 평생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길, 생명길을 걷는 이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맙시다. 네.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 또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은요, 한 어리석은 청년이 유혹에 빠져 결국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지혜장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향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려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심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음녀입니다. 2장에서 처음 경고되고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6장 마지막에서 짧게 다시 나오고 오늘 7장에서 지금 정점을 찍고 있죠.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 죄가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7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앞선 본문들이 경고와 원리 중심이었다면 7장은 이야기,
이야기예요. 이야기 형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서 실제로 한 청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 전체에서 가장 긴 서사 단락입니다. 원리를 말로 하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요, 지혜에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8장에는 지혜가 여인으로 등장하거든요. 지혜가 여인으로 등장해서 크게 외치기 직전이고 7장은 음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7장의 음녀와 이 8장의 지혜, 이 두 여인이 나란히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초대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묵상 포인트는요, 음녀의 길은 사망이다 입니다. 1절에서 5절 보시면 아버지의 서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지혜를 누이 삼아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순서입니다. 아버지는 음녀의 위험을 경고하기 전에 먼저 지혜와의 관계를 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라는 것은 낯선, 뭔가 너희를 유혹할 그 음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지혜와의 친밀함을 먼저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먼저 지혜를 누이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제 관찰의 시작이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내다보다가 이제 한 청년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이제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감시자가 아니라 걱정하는 부모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 지금 이제 한 청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청년은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패티라고 합니다. 아직 분별력이 형성되지 않는 자라고 불리죠. 그리고 9절에서 보시면 시간이 3번 언급되고 있잖아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둠이 점층적으로 지금 짙어지는 이 구조는 단순한 시간 묘사가 아니라 그의 분별력이, 이 청년의 분별력이 함께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이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원문의 느낌은 마음을 숨긴 자, 감춰둔 자에 가까운데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 여인입니다. 음녀.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음녀는요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지혜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마치 아버지처럼 집으로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사람을 부르는데, 이 음녀는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립니다.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숨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초대와 음녀의 유혹, 이 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여인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본문에서 가장 정교하게 짜여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실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네, 아주 무서워요. 빠지기 쉬운 언어로, 어떤 언어입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언어로 지금 이 청년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척, 신앙인의 말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특별함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너였다고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을 자극합니다. 어떻게요? 침상에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다고. 그리고 마지막은 확신의 보장이죠. 남편이 언제 나갔고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유혹이 아니라 계산된 시나리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꿰임에 넘어가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성경은요, 세 개의 그림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두 번째 쇠사슬에 매이러가는 미련한 자, 세 번째 그물로 들어가는 새.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장은 마지막 23절입니다.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는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24절에서 27절 아버지의 결론입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뭐 했느니라? 내려갔느니라. 결국 젊은이가 선택하여 이끌려서 걸어간 그 길의 끝은 스올,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비단 잠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좇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좇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 행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23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까지 가면 온 세상을 미혹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도록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화려한 것으로 향기롭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심판과 죽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신부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신부,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진짜 신부의 모습이 함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7장의 청년은 가짜 자신을 유혹하는, 죽이려고 유혹하는 그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 가짜 침상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은요, 진짜 혼인잔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거짓 초대가 있으면 반드시 참된 초대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 7장 이 본문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는요, 결코 죄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종교의 언어를 입고 그다음 특별함을 약속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음녀에게 속지 않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결론으로 끝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창가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골목으로 걸어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걷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창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삶에서 침향과 몰약 냄새를 풍기면서 나를 지금도 유혹하면서 부르고 있는 골목이 어딘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 화면일 수도 있고, 요즘 도박이 유행하던데 도박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술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죠. 안전하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아주 너에게 온 특별한 기회다. 여러분, 이 대사 낯익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 7장에 나온 음료의 유혹의 말과 똑같죠. 여러분들은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청년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혼자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누이 삼지 않고 그 마음대로 유혹에 이끌려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혼자 나 홀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관계, 내 어둠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새벽에 잠언 7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지를, 걸어 들어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음녀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필경 사망입니다. 필그림 권속들이요, 오늘도 두 초대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고요. 이리 오라고, 네가 와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며 그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음녀가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준비됐다고, 이리 오라고,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아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을 채워줄 그런 유혹의 소리를 오늘도 세상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그 지혜자의 소리, 그 초대에 응하여 평생 아버지의 집으로만 걸어 들어가는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님들,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아버지의 집으로만 들어가는 필그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환우들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음료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진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은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건드리는 그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손길에 하나님 그 유혹의 목소리에 하나님 넘어가 마치 젊은이가 도수적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물로 들어가는 새처럼 아버지 하나님 필경은 사망인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음녀의 유혹에 빠져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초대만을 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는 유혹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생명 신고 이 마음마다 하나님 늘 아버지 곁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 안전히 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까지
하나님